유럽 아일랜드에서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익사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사고 때문에 이 청년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의 늪을 빠지게 되죠.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사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캐나다에서 정착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순간 너무 힘들어했고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찬양곡을 하나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썼던 그 가사 부분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청년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는데 과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위한 이 청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물론 기도 응답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매일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등 정말 바쁜 날을 보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엄밀히 말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에 그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에 가두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골로새서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산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복음은 믿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관 앞에 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골로새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역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규칙,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에 얽매이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던 날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잘 나가다가 때로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세상과 더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 저분 혹시 보셨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분 혹시 보셨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문제를 알고 에바브라를 불러서 야,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이러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처럼 서로의 연약함 그리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앞에서 읽었던 1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총명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혼돈과 공허함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가 언제 끝나기 시작하는가, 언제 사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기고요, 궁창이 생기고요, 물이 생기고요, 해, 달, 별, 다양한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혼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 설문조사를 해요. 그 설문조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참여한 나라가 17개 나라였고요. 총 인원수가 19,000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17개 나라 중에서 14개의 나라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1위로 선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었어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는 가족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을 1위로 뽑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뽑은 1위는요, 바로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2위는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 다음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 풍요를 이루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공허와 혼돈이 사라집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나라 모습은요,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너무나도 큰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허와 혼돈이 존재합니다. 실제 뉴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물질로 인해서 파생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나오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이죠.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요, 1,000개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라는 점점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아서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이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것을 성경 원어로는 쉐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쉐마에는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해와 순종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쉐마,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 전교생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그냥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1시간 좀 늦게 등교하게 해주든지 차라리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엔 유독 다 안 듣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운동장으로 다 모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간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들었던 새벽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탁월한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귀로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는요 꼭 10분 일찍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10분 일찍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방해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인터넷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검색을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검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검색을 하면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촥촥촥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향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검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을 유튜브에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의 첫 화면이 스포츠가 많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첫 화면에 영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입력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인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많이 들어도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기도의 방향입니다. 건강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대형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트에 가면 나름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행여나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하면 장난감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마트에 가면 항상 머무르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장난감 코너하고요, 간식 코너예요. 이곳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마음은 사주고 싶지만 다 사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인이 돼서 결혼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인가 사달라고 조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은 다 사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연차가 쌓이고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계속 매달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삶을 살았더니,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B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받는 상속의 몫을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상속에 그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것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신가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기도 제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 제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 땅을 향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과 총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쌓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